지키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다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내 세상 된 거 아니야. 그죠? 다 차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난 거 아니야. 70년 만에. 그런데 얘네들이 나타나더니 또 뭐예요? 성전을 또 새로 재건하려고 공사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는 배가 아프죠. 첫째로 뭐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 경제권, 생활권에 대해서 원주인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밀려나야 되잖아요. 그거 기분 나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자기는 이루 시민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이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이게 혼혈돼가지고 개취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으로 뭐예요? 2등 시민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거가 자기들이 지금 다 관할해서 다 했잖아. 이 땅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수르법이 총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신앙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들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원주인들이 와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결사 반대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려고 딱 하니까 이게 고소장을 넣습니다. 고소장이 뭐냐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킨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임금은 돌아가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그 거짓 상소가 막 올라가게 되니까 야 니네 그러냐? 좀 이렇게 중지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레스 임금 다음에가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사실 조사도 안 해보고요. 그러면 좀 문제 있으면 중지해봐라. 니네가 반역하냐 중지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하고 나서 사람도 어때요? 아이고 잘 됐네. 자기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경제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 재건해야 되는 일을 하려 했는데 그런 핑계로 중지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 뿌리기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에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삽도 놓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첫삽도 놓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도 나중에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3차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그때도 또 거짓 상소를 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장시켜가지고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그때 또 반대 그런 공작을 합니다. 이래가 또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반대가 있다 없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거는 더 반대가 심하게 되고요. 마귀들의 대적이 더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무리 우리가 명분은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 공작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누구를 일으키는가 하면 5장 1절인데요. 시작. 선지자들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요 얘기는 뒤에 가서 학개서에서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불탄 성전을 놔두고 자기네들 집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되냐? 이래가지고는 크게 책망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이제 그 방해 공작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처음에 이제 고레스 임금 때 돌아가라 해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때 얘네들이 나쁜 짓 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중지시켜라 해서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재개시킨 왕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레스 임금이 돌아가서 성전 지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 그리고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성전 짓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16년 만에
재개돼가지고 4년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로 이제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성전 짓게 되는 역사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8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성전 짓는데 한 20년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한 60년 정도가 지난 때 2차 기한이 있게 됩니다. 2차 기한이.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에스라거든요. 자, 그 얘기가 7장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1차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요. 2차 지도자는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가 지금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은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국내 서기관,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고 학자예요. 그러면서도 그 왕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신임을 받는 그런 권력자예요. 자,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1차 기한을 간지는 80년이 됐는데 성전 재건하는데 한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재건하고 나서 60년이 흘렀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돌아가는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제2의 성전을 지었다. 그랬으면 예루살렘이 부흥이 돼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도시로 변화됐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부패했더라. 성전이 있으나 마나 완전히 흑암세상이다. 이런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는 2차 기한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성전 지었단 말입니다. 성전 지어는 뭐예요? 성전에 오질 않는데. 그리고 성전에 오면 뭐합니까? 생활이 이방인처럼 아주 개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돌아가서 이 백성들의 성전이 아니라 생활을 내가 뜯어고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2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2차 기한 때는 많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운동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동참해서 2차 기한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차 기한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 기한 때는 더 어려운데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벌써 한 2세대, 3세대가 지나가잖아. 그런데 1차 귀환하고 나서 또 80년 또 지났죠. 그러면 처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로 보면 1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난 사람들이고 페르시아에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삶의 정착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겠다는 사람이죠. 그죠? 순교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다 버리고.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과연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자,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는 일이 예를 들면 제일 문제로 이제 그 부각이 된 겁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뭐냐면 방백들이나 고관들이에요. 그게 고위 관리들, 권력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결혼을 한 거죠. 혼합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위기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정이 순결해야 됩니다. 네? 가정이 순결해야 되는데 엘리야 때 보면은 아합 왕이 왜 망가졌냐면 결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세벨을 데리고 오니까 이세벨이 바알 섬기는데 본거지 아닙니까? 와가지고는 뭐냐면 전부 다 바알을 퍼뜨리잖아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결혼해가지고 막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충성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막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스라가 온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하나님 백성이 잘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연구하면 뭐하냐? 여기 지금 막 자폰을 해가지고 혼합결혼을 해가지고 엉망으로 사는 백성들을 볼 때 달려온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2차 기원에서 그래가지고 와서 다 내보라는 거예요. 다 내보라. 그랬을 때 그 에스라가 회개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하고 섞여서 사는, 자폰에서 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통분하겠는가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6절입니다. 밑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 못 듭니다.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 와보니까 다 조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113명이 여기 걸렸어. 113명이. 그런데 제사장이라든지 방백이라든지 사회 고위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데리고 막 사는 이런 걸 했는데 이 에스라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자기는 민족의 역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엉망으로 사니까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70년 포로 생활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귀환한 지 지금 얼마입니까? 또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성전도 겨우겨우 지었는데 제2성전이라는 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잖아. 불타버려가지고 다시 재건해놓은 성전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이제. 예?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다 흩어져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만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방 여자도 데리고 흥청망청 사는 걸 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냐면 내가 부끄럽다 했는데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죄를 지은 게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우리의 죄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몽땅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으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중보하는 심정으로 지금 죄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면 오늘도 나는 주의를 잘 지켜서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형제들 중에서 놀러간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늘 연휴라고. 연휴라서 다음 주에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주 완전히 안녕하고 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은혜가 큽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휩쓸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기에 영적인 개혁이 있고 여기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다 해서 만족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차고 넘쳐야 되고요.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오지만은 살아가는 내용은 전부 다 이방인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성전이 거룩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백성들이 가득 차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둘째 목적입니다. 아멘? 성전이 없어, 성전이. 자기 집은 있지만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요, 막 구걸하면서요,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야. 그게 바로 1차 귀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그죠? 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부처는 뭐 하냐고, 그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2차 개혁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2차 개혁의 목적에 합격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안 믿는 여자들을 다 내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해가지고 그 영적 운동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학개서에 가서 잠깐 보겠는데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4절 읽으면 우리 성도들이 5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별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지금 에스라의 2차 개혁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1차 귀환하게 될 때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 인도하면서 같이 온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고레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딱 왔는데,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석 달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모였죠, 그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성전도 없고 하니까, 그럼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년 동안 안 했죠, 그죠? 16년 동안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고,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한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더니 16년째 너희들 집만 잘 가꾸고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성전 불탄 거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개 선지자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딱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깨닫잖아요. 언제 그랬는데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어도 춥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 다음에 전대에다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나중 가보니까 구멍 뚫려서 다 나가버리 없더라. 너희들 그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보죠. 이거는 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네 일만 열심히 하고 다닌다 해서 네가 될 일이 아니다.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면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는 그런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다 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영양가 없어. 병나.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이게 된장 먹고 할 때는 절대 안 걸리는 병은 야채 그냥 그 된장에다가 상치 해가서 먹고 이럴 때는 대장암 오라도 안 와. 그래서 지금 대장암 많이 오잖아요. 예? 위장병도요, 이거 위암 같은 것도 많이 먹어서 오는 거지.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위암 같은 게 잘 안 걸려요. 예?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고지혈도 마찬가지고 잘 먹어서 오는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부른 척 하지만은 알고 보면요, 살 빼느라고 고생하는 거고 전부 다 병 소식해가지고는 오래 살 겁니다. 권고사님 어디 가셨어? 권춘혁 권사님 안 계셔? 저기 계시네. 42kg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한나 가실 때가 됐는데 한나 안 가요. 95년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 그때는 지금 똑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늙으셨다고. 늙은 표도 안 나.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것만 한다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없을 때는 정말 우애합니다. 형제끼리 우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다 보면요, 형제끼리 싸움이 나잖아. 제일 크게 싸우는 데 어디요? 이건희 회장이랑 싸우잖아. 재산하는데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지, 그죠? 예, 막 내놔라 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정해준 것이 뭐냐 할 때 성전 건축인데, 여기 보니까 있거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져다가 성전 건축하라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뭐냐면, 그야말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이 1차 목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 했잖아. 그러니까 미쳤냐 이랬잖아요.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막 이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몸이 참된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극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본자가 나를 본자가 하나님 본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거든.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성전 중에 진짜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얘기는 건축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집이 있으면 비를 안 맞고 바람 피해가지고 살잖아요. 그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 교제하고 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는 성전 안에 성전이 또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다 한 몸이거든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라, 성전의 영광을. 그래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지만은 불타버렸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이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아이고, 옛날보다 못하구나. 옛날에는 막 황금으로 갖다가 막 다 성전을 다 치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갖다 붙일 게 없어, 금이. 아이고, 가난한데 어쩌나 이랬지만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예?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얼마나 클 것인지 아는가. 이 성전 되시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모아놓을 때, 그때 진정한 성전이 이룰 때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이 제2의 성전이 초라하지만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장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할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노래방이나 나이트 갈 때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해. 예? 익숙하고 막 내 집 왔다 그거지. 또 술꾼들은 술집 가면은 폼 나잖아요, 그죠? 저는 술도 많이 못 먹어봤지만은 믿기 전에 우리 친구가 이제 가서 뭐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요. 쫓겨난 기억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막걸리 먹는다 해가지고 대학교 처음 1학년 때 들어가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매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 하더라고. 진짜 못됐더라고. 하기야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그 저녁에 막 매상 올려야 되는데 거기 둘이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뭐 그때부터 안 가고 교회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전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좋다, 여기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해서 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오기를 도살장 오듯이 말입니다. 담배 한 대 피고 또 하늘 한번 보고 어떻게 예배 시간 1시간을 견뎌낼 것인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자 이래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오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극장 들어가서 영화 한 편 볼 때는요, 기대 만발입니다. 막 콜라에다가 뭐 팝콘에다가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 극장 가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갔는데 팝콘을 먹으니까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영화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더라고. 예? 그거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 작품 감상하러 갔는데. 예? 어떻게 말이야, 그 영화 보러 갈 때는요, 기대 만발해가지고요, 막 콜라도 사고 팝콘도 사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면 안 졸거든요, 잘. 여간 재미없으면 잘 안 줍니다. 다 재밌었는데. 교회만 하면요,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러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 그러면 그 영광이 없는 거지, 성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오기가 기다려지는 거고, 주일날 오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도 할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 만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딴 데 가서는 우리가 길을 못 피잖아요, 솔직히. 믿는 사람이. 술집 가서 길을 필 거야? 나이트 가서 길을 필 거야? 어디 가서 길을 필 거야? 그런데 교회만 하면 깊이잖아. 누가 뭐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영광이 이게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지금 예수님 못 보잖아, 그지? 못 보는데도 이 정도잖아. 예? 못 보더라도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탁 마주쳤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고했다. 정말 네가 물 한 그릇도 줬는데 내가 받는 참 충성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때, 그때 있는, 앞에 있는 영광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가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표현할 때 말입니다. 표현할 때 그 풍요로움에 하게 되는 그 나중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루어 놓으실 그런 성전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저녁을 먹는데요,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들라 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집에. 우리 집에 전화 거의 안 오거든요, 안 쓰니까. 그래 받았더니 도시가스 이제 안전점검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토요일에 전화 막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사람 오면 좀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참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앉아 야구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 금방 온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전화까지 해놓고 오지도 않는 거야. 예. 그런데 딱 왔어. 와가지고는 가스 안 세우고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지금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이 싫은데 왜 온다놓고 안 와? 막 이래가지고 막 성질 나잖아요.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이요. 분위기 깨고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딱 만나면 딱 하고 가니까 좋잖아요. 점검 받아야 되는데 하고 갔으니까 고마운 거지. 그래도 그날 안 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1시간씩 기다리고. 나갈라 했다가 우리 그냥 나갈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기뻐해가지고 어디 가서는 맨 맞더라도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의 영광보다도 앞으로 있는 영광 크고 옛날 영광보다도 앞에 있는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냐 그러면 이래야 돼요. 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입에 풀칠하게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영광 있죠. 앞에 있는 영광. 지금 가난해도 좋아. 그렇지만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케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옛날에 영광도 좋지요. 옛날에 나는 막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표대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성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그때 우리를 기름지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일주일 전에 뭐라 했습니까? 지방선거 할 때 난리가 났잖아요. 뽑아달라 했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조용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좋아하고 떨어진 사람들 기조가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 달라질 게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달라질까요? 요만큼? 예? 우리 동네는 시의원 그대로 두 분 다 됐다며요. 그리고 고양시장도 그대로 됐다며. 요만큼 달라질까? 기대치가 별로 만족이 안 돼.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완전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성공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요 찬송하겠습니다.